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다시 뜨겁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과 또 교회가 장차 지켜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직접 보고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날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일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니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함께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미지근함을 피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무엇을 뜨겁게 하거나 차갑게 할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한 영적 태도를 뜨겁게 하거나 차갑게 해야 한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도 저도가 아니라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그것을 쭉 밀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 상태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요한 교회였거든요. 부족함도 없고 부요하고 또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들은 딱히 어려움도 없었고 또 기도할 것도 없고 해결할 것도 없는 진짜로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의 그러한 그런 환경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주로 말하곤 합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한 전체적인 분위기였어요. 자, 우리 과거 한국 교회는요,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뜨거운 열정과 부르짖는 기도였죠. 많은 사람들이 거리나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저는 90년생인데, 그때인가요? 네, 제가 태어나긴 했지만 그때의 그 분위기를 그렇게 지금처럼 생생하게 느끼진 못했어요. 그냥 전에 들었고 또 어렸을 때 그랬구나 그렇게만 느끼고 있는데 그 당시 교회는 힘이 있었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뜨거움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요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요한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교회, 정말로 부족함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건데 이들에게는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러한 부요함이, 안락함이 그들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한 부요함이 그들의 열정을 식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목숨 걸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지 않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잠언 3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아굴이 한 말인데요. 네, 굉장히 그 시대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자, 무엇이라 말하죠? 나를 8절에 보시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함과 가난함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적당한 정말로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그 부요함에 나의 마음과 눈길이 쏟아질까봐 두렵습니다. 혹은 가난해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부요함과 가난함은요,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특별히 부요함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가난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드는 그러한 순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부유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 왜죠? 부요함이, 안락함이, 평온함이 때때론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안일하게 만들고 또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요하십니까? 네, 가난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난하고 부요하고 그러실 수 있어요. 또한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들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중요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요함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주여, 지금이 좋사옵나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하옵소서.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냐면요, 말씀에 그런 자를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미지근함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고수하라는 겁니다. 그중 한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갖추어야 할 태도는요, 바로 열심 있는 태도인데요. 열심 있는 태도, 열정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성경은 열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만 동시에 열정과 열심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그 열심을 장려하세요. 자,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미지근하면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책망과 징계를 받기 전에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회개해야 할 중대한 죄악이자 문제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부분들을 열심이라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열심과 열정이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식어버려요. 오늘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열정을 회복해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딱 돌아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정과 열심이 샥 식어버려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살아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으니 요한계시록 3장 후반절,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보시면요. 19절 20절 보시면 자, 신앙의 나태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들이 채워질 때, 부요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고요. 마음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과 사랑 기억하시죠? 그것들이 왜 사라질까요? 단순 변심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처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서 그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쳐내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공간이 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요함들, 다른 여러 가지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려서 예수님은 저 구석에, 한쪽 구석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나태함의 원인이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열심히 식어버리는 주요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옆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고 또 이러한 부요함으로부터 오는 나의 식어버림, 네, 나태함, 그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자, 오래된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랑에 식어서죠. 네,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사랑에 식어버리는 건데 그 사람과 서로 시간도 보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네, 점점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말씀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히 곤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될 겁니다. 자, 우리의 부요함은요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재물이나 부, 건강도 사라질 것이고요. 더 이상 아무런 낙이 없다 할 때가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 곁에 계실 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아야만 하고요. 우리도 그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더욱더 그 사랑을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네,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함 때문에 나태해졌습니다. 근데 부요함이 실제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진짜 문제는 부요함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마음에 가득 채움으로써 예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식어버린 거예요. 네,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